샬롬. 오늘은 2월 첫째 주 모세의 부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모세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딱히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위상으로 볼 때 이는 조금 이상한 현상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성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하지만 모세의 출생과 관련하여 성경은 단지 한 레위 남자가 어떤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한참 후에야 이 레위 남자와 이 레위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세의 부모여서 밝힌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집안 가계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연하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까지 가서 20절에 보면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맡은 그 임무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뜬금없이 아론의 집안, 아론의 가계도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론의 가계도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즉 르우벤, 시므온, 레위 자손들을 설명을 하다가 그 레위 자손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므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질문은 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모세의 부모를 찾도록 했을까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즉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출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레위의 자손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은 이 부모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거의 전설적인 지도자를 낳은 자랑스러운 부모로 후대에 아마 요셉과 마리아만큼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을 잘 읽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 모세의 부모가 누군지 말해보라 그러면 선뜻 잘 말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수많은 인물들을 나열하듯 언급하는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을 그냥 중간에 끼워 넣는 바람에 이 부모가 누렸어야 될 마땅한 명성이 퇴색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그들이 누렸어야 될 그런 영광과 명예를 정당하게 왜 취급해 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성경은 마치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숨기려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사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유심히 읽다 보면은 아므람의 아버지죠. 아므람은 자신의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누굽니까? 고모입니다. 고모. 아므람이 고모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냥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옛날에 대가족 중심의 문화권에서 중동에서 흔히 있었던 관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여기 말고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율법은 가까운 가족 내의 결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친상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저주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이 출애굽 이후에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이 율법은 바로 모세의 가문에 수치를 안겨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수여하고 가르친 모세 본인이 율법에 금지하는 방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성경은 그냥 아브람과 요게벳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냥 모세를 낳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아브람과 요게벳이 사실 고모와 조카 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후에 모세 및 향후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권위와 명성에 분명히 흠이 될 것임을 예상했으면서도 굳이 이 둘의 관계를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배경이나 특별히 여러분 저와 우리의 가족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배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낙인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올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부모의 허물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체 추문과 죄로부터, 수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고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세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 과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세가 그래야 했듯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귀중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실지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가족에 있었던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따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